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김청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청환 목사님은 제가 사랑하는 제자고 또 후배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아까 얘기했지만 꾸준하게 저하고 연구 활동도 같이 하고 공부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김청환 목사님 참 이 진주교회 목사님으로 모신 거 식구님들은 참 행복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아마 식구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1차 효정 국제 학술회의가 금년 1월이군요. 개최됐는데 그때 이제 논문이 전 세계에서 한 50편 들어갔는데 그 중에 우리 김청환 목사님도 논문을 한 편 냈습니다. 영어로 쓴 우리 미래의 교회에 대한 그런 논문을 내서 그것도 또 발표자로 이제 선정이 돼야 되는데 발표자로 선정이 돼서 영어로 국제회의에서 발표해갖고 줌으로 전 세계 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중계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 발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효정 학술원의 대표 되시는 진성배 원장님, 또 통일사상연구원장이시간 그분이 그냥 와서 반갑게 인사하더니 당신 언제 그렇게 영어 공부했어? 어떻게 이렇게 말이야 사람이 변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여러 사람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논문을 딱 6개월 준비해가지고요. 물론 제가 지도교수도 있었습니다만 또 영어로 그걸 발표하기까지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시로 이제 그 발표하는 거 영어로 이제 하면서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국제회의 올라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한 3개월 동안 막 이렇게 해서 그 발표 원고를 다 외우해가지고 정말 훌륭하게 발표를 잘 하셨습니다. 미래가 정말 네, 오늘 참 바로 앞에 또 이 귀하신 손님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배 끝나고 방문해서 좀 인사를 하고 책을 한번 전달하려고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이 교회를 다 오셨네요. 보니까 옆에 그 상담센터 원장님이시고 박찬수 박사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 다소 어색하기도 하시겠습니다만 로마에 가면 이제 로마의 법을 따르는 거니까 한번 같이 예배 보시면서 귀한 마음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신부님들도 생소한 평화 누리라고 하는데 그냥 뭐 어디 가면 초청 예배, 기념 예배 했는데 평화 누리라고 했는데 평화 누리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 이 통일교회 개혁, 예배 개혁의 하나의 방향이 평화 누리입니다. 누리라는 말은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누리다, 뭐 즐거움을 누리다, 행복을 누리다, 뭐 이런 의미로 누리다는 뜻이 있고요. 또 온누리할 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마치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그런 평화가 퍼져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누리라는 말을 요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평화 누리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고요. 아까 저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타이틀이 참 많습니다. 신학대 이제 교수이면서 성문대학교에서 뭐 처장 오래 하다 보니까 초장님이라는 소리도 있고 또 학장 오래 하다 보니까 또 학장님 소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중립대학에서 이제 교목실장을 또 오래 맡아서 또 실장님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학교회 제가 성문대학교 할 때 이제 코로나 이전이니까 전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전체 한 1200명 되고 예배가 한 700명 정도 참석을 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또 대학교회장을
한 3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55세 때 10년 후 65세면 은퇴인데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회양이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공덕을 이제 아낌없이 돌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이제는 돌려주는 일을 해야겠다. 그럼 돌려주려면 뭔가 줄 게 있어야 무엇을 돌려줄까 하다가 고통받고 힘든 사람에게 유한을 주는 그런 보시를 해야겠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무예보시라고 합니다. 뭐 재물보시도 있고 법보시도 있고 하는데, 무예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통받고 힘든 사람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무예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예보시를 좀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그 나이에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원에 들어가서 명상, 수행이죠. 수행에 대한 공부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또 과정을 수료하니까 교수님은 또 신학 박사 쪽이시니까 바로 좀 논문 쓰기 전에도 와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서울 불교대학원에서 명상학 강의, 또 그 명상도 종교 명상도 또 여러 명상을 비교하는 비교 명상, 이런 것을 이제 강의를 쭉 해왔고요. 그러다가 또 선문대에 자연치유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뭐 음식치유 이런 것이 다 자연치유에 속하는데 대체의학이죠. 거기에 또 명상학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또 그쪽으로 이제 강의를 쭉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쪽에서 연구 발표도 하고 또 강연도 다니다 보니까 아예 법사님 좀 하시죠 해가지고 불교에 또 법사가 됐습니다.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 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목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라고 하는데, 불교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법사라 이렇게 해서 또 법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3년 전에 우리 세계본교에서 목회 15년 이상자에게 이제 저도 대학교에도 하고 옛날 가포 학사장도 하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또 원로 목사라는 이제 명칭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세계본교에 또 원로 목사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어디서 이 부총장 이런 거 붙여주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제일 좋은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이 주보에다가 원로 목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설교하는 사람은 원로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요. 근데 뭐 교수다, 부총장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칭은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을 또 구원하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목사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하고 불러주세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주제가 되는 텍스트 행동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저는 항상 그 성경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일교회 성향 말씀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말씀도 비교해보고, 또 이 성향 말씀은 그야말로 약속을 성취하는 말씀이니까 구약과 신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본문을 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2절, 아주 유명한 성구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같이 하시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성경 말씀, 우리 박 선생님은 좀 참부모란 말이 서툴 건데, 우리는 신앙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창시하신 문선명 총재님을 참부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의 대부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원래 천주교 신앙을 이제 통일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세받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견진받고, 그래서 저도 대부가 있어요. 천주교에도 신부님을 파더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 신앙을 길러주고 함께하는 분을 대부라고 하는데, 저도 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 원련교에 어떻게 접해가지고 통일교 원리를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 원리가 참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교회 교인이 되니까 천주교에서 냉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담자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천주교인이신데 고향 논산에서 이제 계셨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이 대학 다니면서 통일교에 들어오게 되니까 아이 그저 대부에게 막 가서 큰일 났다고 우리 아들이 사탄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이단 집단에 빠져 큰일 났다고 이제 방학 때 막 저거 꼭 내려오래요. 우리 신부님하고 좀 말씀 좀 나누고 대부님하고 얘기 좀 나누고 그래서 이제 같이 어머니하고 이제 대학 가는데 저를 그 영세할 때 대부가 되신 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때 통일교에 딱 들어온 지 6개월 됐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왜 하필이면 통일교에 갔냐 그래가지고 그러시면서 또 대부는 내가 자네 대부를 서줬는데 말이야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성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성서 토론이 벌어졌는데 계속 토론을 하다가 제가 딱 성서로 이제 제시한 주적이 뭐냐면 신부님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가느니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겠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을 구원하고 그걸 기독교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죄를 값을 갚아주고 구원을 받았대.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을 믿고 있는데 왜 사도가 하는 거죠? 신부님 깜짝 놀라면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을 보더니 있으니까 또 라틴어 성경을 신부님들은 라틴어 성경을 보거든요. 가지고 와서 또 보더니 그러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이 아들이 가는 길이 참 앞으로 희망이 있고 또 아들이 큰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가는 길 밀어주세요. 손중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 뒤부터 어머니가 반대를 안 하고 딱 내려오면 이제 문 선생님 어떻게 잘 계시냐? 문 선생님 건강하시냐? 지금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가냐? 이런 거 자꾸 물으시면서 나도 문 선생님에서 기도한다. 통일교회는 안 되지.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제가 가서 아들이 나오는데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글쎄 그래야지.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통일교의 길이 정말 참 길이라는 꿈을 꿔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신앙, 꿈을 꾸면 아주 계시를 잘 받습니다. 꿈을 꿔보라고 했어요. 기도를 해보라고 했어요. 특별히 기도를 한 일주일간 하니까 꿈에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뭐냐면 어머니한테 이제 이런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또 우리 큰집이 이제 통일교인이었는데 그 통일교인들이 어디 길을 가는데 만리장성과 같은 큰 장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성이 있었고 남대문처럼 거기를 지나가는데 저도 딱 지나가고 통일교회 또 우리 큰 식구들도 딱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지나가려니까 마포에 가서 인침표를 바로 다시 배워와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얘기, 통일교회 하면 안 되겠어. 나는 마포 성당에 가서 다시 배워오래. 그래갖고 절두산 마포 성당으로 논산에서 이사까지 다 오셨어요. 그 정도 도시예요. 그런데 제가 그 꿈 얘기를 어머니가 했을 때 어머니 해석을 잘 해보세요. 다시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근본부터 다시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포 절두산 성경은 우리의 천주교의 뿌리요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기 가서 다시 배우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다시 배우라는 겁니다. 원리. 통일교의 교리를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다시 배우라는 이런 의미니까 어머니 해석을 잘 하십시오. 근데 아니에요. 그냥 마포로 다
이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천상성지 가서 기도하시고 통일교를 영영 못 드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4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천주교로 돌아가셨는데, 이분 참 지독한 분이에요, 어머니가요. 요양원에 있다가 저기 철원 천주교 요양원으로 가시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힘들다고 어느 날 갑자기 곡기를 끊으셨어요. 그래갖고 그 요양원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더 물도 안 드시고 체리를 자꾸 말을 안 하십니다. 먹이를 뭐든지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시던 딸이 모셔와가지고 이제 이 집에 오셨는데 일체 음식을 안 드시고 하니까 일주일 되니까 이제 거의 의식도 몽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이제 어머니가 재혼해서 의붓 동생이 있거든요. 저는 혼자거든요. 아버지가 유교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의붓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오늘 내일 가실 것 같다. 그냥 저 통일교회 이제 목사하고 또 이 법사하면서 어머니를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야 알았다 하고서는 제가 성주를 가지고 갔습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이제 세례식처럼 포도주 마시는 게 있는데 천주교 종부성사 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 포도주를 마시고 신부님의 축도를 받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성주를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의식도 없고 팔 움직이지도 않던 분이 내가 이제 거기서 설명을 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가야 좋은 데 가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가시니까 이거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서 이제 성주 했더니 아니 갑자기 이걸 딱 올리셔요. 이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성주 부어드리고 제가 기도를 다 해드렸더니 아니 갑자기 팔도 못 드시던 분이 막 춤을 추세요. 들어가서 춤을 추세요. 뭐가 보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바로 이제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주는 마시고 제 축도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 그 성주의 의미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마지막 회개하면서 내 그동안 죄를 사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가는 씻어내는 그 성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좀 얘기가 딴 데로 빠졌습니다만 본론은 그겁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하늘 길을 일러주셨는데 그 길을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통일교인이 못 되신 거예요. 분명히 하늘은 원리를 다시 배워가야 했는데 해석을 잘못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지난밤 꿈을 꾸고 나서 아이 오늘 재수없는 꿈 꿨어. 무슨 꿈 꿨는데 했더니 야 내가 똥 밟는 꿈이 꿨어. 근데 어떤 사람은 꿈 얘기에 이야 그거 복권사 복권 틀림없이 막 복권이 맞는 꿈이야.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해석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아마 우리 원장님 보러 오시면서 거기를 가야 돼. 통일교 이단이라고 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또 우리 여러분이 오시라고 추천자 보냈으니까 또 뵙고 싶은 이재용 교수가 있는데 가야 돼. 아마 선택하면서 좀 망설이셨을 거예요.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탁월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신앙길에 있어서는 해석을 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우리 통일교회의 복잡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독생녀 해석입니다. 그렇지? 독생녀를 놓고 참 부모가 원죄가 있니 없니 원죄가 정상됐니 또 이런 걸 놓고 지금 식구들이 어떻게 보면 갈라졌어요. 지도자들도 갈라졌어요. 해석을 놓고 왜냐하면 참 어머니가 내가 독생녀다 하니까 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을 하려면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해석의 방법은 내가 이 해석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하다. 이게 또 해석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 가면요, 독생이요, 또 믿냐 안 믿냐, 또 너 아버님 언제 있다고 믿냐 안 믿냐, 이거 시험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면 또 뭐 염라대왕 있어가지고 너 독생년 믿어 안 믿어? 안 믿습니다 그러면 지옥. 너 믿어? 믿습니다 하면 천국. 이거 절대 안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의 천국 간다고 한 말씀처럼 넌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천부모님 뜻이 뭡니까? 위하여 살라거든요. 우리 모든 존재는 위하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하여 살아라. 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기쁨을 돌려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으니까 기쁘게 살아라. 이거를 천국 가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전해오는 그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요, 두 가지를 묻는답니다. 야, 너 세상에 가서 기쁘게 살다 왔느냐? 너 세상에 성품 가서 정말 잘 놀다 왔느냐? 이거 묻고요. 그 다음에 묻는 것이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이것도 묻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묻는다. 거기서 예스 하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그러다 왔어요. 너는 지옥. 이겁니다. 우리 식구님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지금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그랬느냐? 아니면 내 남편 가까운 사람부터 내 이웃 이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말입니다. 나 중심으로 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나쁜 사람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통일교회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를테면 교회 안에다가 만약에 고물 쓰레기 잔뜩 갖다 놓으면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물들이 죽어서 같이 함께하는 것이 지옥이고요. 사랑과 또 평화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것이 천국이지. 그러니까 주여 한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웃을. 아까 제가 이집트 신화에는 두 가지를 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를 묻을 거예요. 왜냐? 분명히 성서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기쁨을 돌려받기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기쁨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첫째 묻는 것은 너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어? 이거 물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나를 기쁘게 하려면 너도 기쁘게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기쁘게 살아야 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해야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랬고 장로님도 그랬고 다 모두 다 위하여 살라고 그랬고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한마디로 너 세상에 살면서 나 기쁘게 하는 게 뭐야? 내가 봐. 이랬을 때 내놓을 게 없으면 타고의 시에 보면 그런 시가 있습니다. 죽음의 사시, 죽음의 사자가 내 방문을 놓고 할 때 그의 생명의 방주리를 위해 너는 무엇을 담아서 보낼 것이냐.
빈손으로 할 것이냐. 우리 인간은 다 생명의 광주리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광주리에 너는 무엇을 담아서 그를 맞이할 것이냐. 그를 빈손으로 보낼 것이냐. 우리 시부님들, 죽음의 사실이 내 앞에 와서 하나님께 갖다 달 선물이 너는 뭘 준비했냐 했을 때 빈 광주리로 그 죽음의 사신을 보내는 그 죽음의 사신은 나를 위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 생명의 광주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한 실적, 이웃을 위한 실적, 또 하나님을 위한 실적, 또 가정을 위한 실적. 이 실적이 광주리에 꽉 차고 넘칠 때 죽음의 사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맞구나, 잘했어, 수고했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택시기사가 저도 이제 과거에 서울에서 일 보고 밤 그때는 11시가 넘으면 이제 천안에 내려오는 차가 없습니다. 그럼 서울역 앞이나 강남역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총알택시라는 게 있어요. 그 총알택시 타고 가끔 천안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보통 150km, 160km를 내요. 그래서 기사님, 우리도 가족이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이게 빨리 가십니까? 기사님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이렇게 해야 안 졸려요. 그러더라고요. 정신 바짝바짝 안 졸린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탔고 택시 기사가 탔는데 총알택시로 가다가 그냥 사고 나서 세 사람이 다 죽었어요. 거기에 세 사람이 들려면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장로님이고 택시기사 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이 택시기사 천국, 목사 넌 지옥.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 너는 말에 말씀한다고 맨날 사람들 졸게 만들고 말이야. 택시기사는 맨날 사람들 정신 번쩍번쩍 들게 해주고 깨어나게 했으니까 너는 천국. 재밌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깨어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 깨어나는 의미는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틀어졌습니다. 내가 누구냐? 깨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어디 가겠느냐? 깨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 온 목적이 원리라는 앞부분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때에 기쁘냐? 그렇죠.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일치됐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뜻과 일치됐을 때 기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생각해 볼 것은, 참 통일교회는 기독교와 다른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착하시고 싶은 곳이다. 하나님이 왜 안착하셔야 됩니까? 사실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안착하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후회했다고 했어요. 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또 말씀이 만물도 썩어진 인간의 죄악의 인간의 전무 못하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도 단식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탕자를 둔 부모는 방점을 못 잡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안착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요즘 그런 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어떻게 길을 잃어서 자식과 헤어졌는데 혹시나 그 자식이 찾아올까봐 30년, 40년간 그 쓰러져가는 환자집을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 부모가 안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둔 타락한 자녀를 둔 하나님 이제까지 안착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동일하게 다른 것은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슬픔의 하나님이요 한의 하나님이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둔 슬픔의 하나님, 한의 하나님이 동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참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참부모님께서 언제부터 이 안착 말씀하셨냐면 지금도 40년 전이에요.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예. 말씀선지 250년 1994년도 협회 연도표가 바로 참부모님의 성약시대를 안착시키자 이겁니다. 하나님 참부모님을 안착시키자. 그럼 어디에 안착하시고 싶을까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자.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 시간을 많이 주셔서 제 얘기도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박사학위 공부하러 갈 때 일입니다. 그때 노스웨스트가 좀 미국 비행기가 싸길래 노스웨스트를 타고 미국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는 아마 노선이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 같아요. 한 5시간쯤 가다가 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비행기 엔진이 고장나서 지금 비행기가 다시 회항합니다. 일본 나리다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요. 거기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방송이 나오니까 순간순간 비행기 안이 슬렁슬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안심시키려고 이 비행기는 엔진이 뭐 4대인데 1대, 2대까지 고장나도 괜찮으니까 안심하시 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리타 공항 다 거의 왔는데 비행기가 5단계 저쪽 빙빙 도는 거예요. 봤더니 바다에다가 기름을 이제 다 빼는 겁니다. 착륙할 때 또 이게 사고가 나서 불이 날까봐 기름을 다 쏟아붓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하는데 옆에 막 소방차가 쫙 있고 해서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기도를 했어요, 비행기에서.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생각하니까 참 바보 같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 비행기에서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거지가 되는데 어떡하죠? 왜냐하면 내가 미국 유학 가려고 어떻게 여기저기서 빌리고 얻어서 2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가족을 다 처가에 보내버리면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가족이 이러다 다 거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신학 공부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그 걱정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야, 비행기에서 죽으면 그래도 몇 억 받는다는데 괜찮겠구나 하니까 안심이 탁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정이 편안해지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다시 몇 시간 공항에 있다가 이제 비행기가 미국으로 가는데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학 공부하고 말이야 그때 목사가 돼서 이제 갔거든요. 목사한다는 사람이 겨우 그런 기도 시시하게 그 기도밖에 못 했구나. 기도를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 참부모님 이 땅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한을 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면 어떡합니까? 이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 기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평소에 늘 그런 기도 한 사람만이 그 기도가 나와요. 맨날 하나님 나 잘 먹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입학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 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입혀주고 너를 먹여주고 다 하시는데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걱정하라고 예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편안하게 안착을 이제 되기가 했는데
그 안착하는데 가장 공로자가 누굴까요? 조종사, 리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안착을 못했으면 결국은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었고 비행기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안착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행기가 안착할 수 있는데 가장 공헌을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관제탑입니다. 관제탑. 높은 관제탑에서 뭐 각도 매수 또 미리 기름 다 버리고 하라. 그 다음에 각도 매수해서 또 착륙 준비하고 랜딩 준비해서 바퀴를 빼라. 이걸 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 관제탑에 물론 요즘 다 자동 조정이지만 옛날 관제탑에서 사인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제탑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참부모 하나님이십니다. 참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안착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안착하는 거예요. 내가 안착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가정이 안착하고 싶으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나라가 안착하고 싶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안착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선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는 것에 죽으려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해서 결국은 인간이 타락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안착하고 싶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 몸마음에 안착하고 싶어요. 또 자기 가정에, 각자의 가정에 안착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나라에 참부모님께서 안착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안착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참부모님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어디 출타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이 찾았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듯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찾아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 그 종적 주체자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종적 주체의 자리에 세워서 몸과 마음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심정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 4대 심정권 있는 가정에 하나님은 안착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안심합니다. 여기에 보면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가도 기쁜 마음, 자식 찾아가면 기쁜 마음 우리 시부님들은 드시겠지.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더니 그 여자 동창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상담학도 하고 박사니까 좀 한번 상담 좀 해줘라. 뭔데? 글쎄 말이야, 내가 며느리한테 특별히 준 옷 좀 사입으라고 말이야. 돈 70만 원을 가지고 딱 갔어. 갔는데 밖에서 인터폰으로 어머님 아니 어머님 야 세아가 내가 왔다 그러니까 뭐로 오셨는데? 뭐로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돈 70만 원 도로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내가 이거 집 다시는 안 가 그랬답니다. 야, 시어머니가 모처럼 갔는데 뭐로? 그리고 요즘 시어머니가 만약에 김치 담궈서 며느리 갖다 주면은 거기 수의실에 놓고 가세요 그런다잖아요. 근데 제 딸이 요즘 22살 막내딸 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어떻게든지 못 오게 한다. 왜냐? 빨래도 않고 너무 막 집이 막 그냥 쌓여있고 막 그냥 뭐 널브러져 있으니까 시어머니 오면 그 치우 귀찮아갖고 못 오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그런 집에 가고 싶습니까? 또 마음의 쓰레기가 가득해서 탐욕과 모욕과 탐욕, 아집과 교만과 이 꽉 찬 사람이 에게 하나님께서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란 거룩한 집,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지금 현재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머물고 싶습니까?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도 어디 출타했다가 그리워서 가고 싶은 그런 가정을 찾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도 없어요. 그런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착을 못하시고 떠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착해야 한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안착하고 싶을까요? 사유될 그 장동죠. 네. 여기 보면 제1축복, 제2축복, 3축복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라, 잘 자라서 완성하라, 개성하라, 번성하라, 가정을 잘 이루어서 번성하라, 주관성 완성, 또 만물과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의 목적이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바로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 이걸 사위 기대라고 하잖아요. 가정적. 저는 안착의 사위 기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맨 위에 보이고 있습니까? 맨 위에 하나님 지켜보세요. 네. 저 자리에 계시고 싶은 게 하나님이에요. 마음과 몸에 사유돼서 상위 정점에 계시고 싶은 분, 부부,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그 자리에 계시고 싶은 분, 인간과 만물에서 저 자리에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은 세상의 신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사탄은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오늘의 세상의 신, 오늘의 임금은 누구냐? 사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직 저 자리에 못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저 자리에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 우리가 저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이 땅에 죄악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저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분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 자리에 모셔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을 저 자리에 모시자. 지금은 저걸 그려봐도 하나님이 저 자리에 안착하지. 물론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이 안착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매일매일 매스컴에서 봅니다. 왜 이렇게 오늘의 세상이 복잡합니까? 계속 보면 아동학대에 의해서 아동 살해, 남편이 부인을 또 뭐 때려주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 그런 게 나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슬픈 뉴스는 아내도 죽였지만 자식 둘까지도 다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가지고 그걸 그냥 뇌진탕으로 죽은 것처럼 아파트 14층에서 떨어뜨린 그런 남편. 이게 많은 세상이에요. 오늘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위한 예는 우리 문선명 총재님 성화하시기 직전에 가장 많이 읽고 훈독한 말씀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천지천모 실체 정착 실체 말씀입니다. 실체 정착, 상부모 하나님께서 정착하실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는 선포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만들려면 이걸 인류의 유언이라고 했어요. 천성전이 마지막 유언이다. 그 유언이 뭐냐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8대 교제 통일교회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놓고 훈독하게 전통을 세워야 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기는 전통. 한가족 3대가 새나기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하는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계와 역계가 동시에 참 부모님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에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서 준동할지라도 훈독의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매일 훈독해 하는 가정, 하나님을 모시고 훈독해 하는 가정에는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가 없다. 끌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나 중심한 생각으로 맨날 근심, 걱정, 고민이 꽉 차 있을 때 사탄은 보통 그럽니다. 야, 너 뭐 그거 근심이야? 내가 풀어줄게. 너 돈 때문에 근심이야?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타락성 이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걸 말씀 실체, 기독교에서는 영어로 인카네이션,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것 인카네이션입니다. 화요일. 그래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 때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전도한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식구 불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 식구 불리자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천일국 백성 만들자는 거예요. 백성. 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한 천일국 백성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공자님은 조문 보면 속삭여요. 아침에 도를 깨달은 거예요. 도는 주역에 보면 뭐라고 도야자는 뭐냐? 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어요. 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실 때 부처님은 살아생전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마지막 가실 때 법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합니다. 담마. 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하나가 부처님이 이제 나는 열반한다 간다 하니까 부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때 딱 하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 하거라. 자등명이라는 내 마음을 밝혀서 내 마음에 양심대로 살아라. 벌써 많이 들어봤죠. 우리 윤석명 총장님 성화하신 직전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양심을 스스로로 삼아서 양심을 따라 살아라고 했거든요. 이 자등명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양심의 빛을 밝혀가지고 양심대로 살아라.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내가 지금까지 한 법, 부처님의 그 경전, 이 법의 등불을 밝혀서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땅끝 마지막 돌아가실 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 우리 문상명 선생님 아까 선독했듯이 천도와 말씀을 매일 순독하는 세상을 만들자. 천도 하루의 도의 말씀을 매일 순독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 말씀은 왜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느냐?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불교에는 전도의 복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불교에는 6가지 보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보시 중에서 가장 큰 보시가 뭐냐면 금강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천대천 세계 제일 큰 산, 그걸 이제 상상 속의 산인데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수미산만한 칠보, 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수지독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읽고 외우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도시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번역은 직차만한 다이아몬드를 주더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도시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전하는 거다. 왜냐?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불교로 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던 겁니다. 교회 숫자들과 교회 채우자는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음식,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떨어진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듯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 건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독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맨날 그 쌀밥 말이야 그 맨날 그 왜 똑같은 밥을 또 먹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주신 장소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말씀을 주실 때 참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말씀이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훈독해 하는 말씀이 맛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천일국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말씀 맛이 없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이 맛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랬냐면요. 호스피스들 있지요. 임종을 돕는 마지막 죽음길에 가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그 임종하기 전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한답니다. 그리고 공포에 떤답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들이 어르신 뭐가 그렇게 두렵고 공포에 떨게 합니까? 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이제까지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고 살아났는데 혹시 지옥에 갈까봐 두렵고 공포에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안 믿다가도 마지막 종부성사를 주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종부성사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성화식이라고 합니다. 성화식을 꼭 가야 됩니다.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성화식에 대해서 제가 체험을 직접 했습니다. 성화식 가야 됩니다. 잠깐 얘기하자면 제 동서에 제 큰 동서가 있는데 통일교에 이제 축복도 받고 장로 권사도 됐는데 마지막 자식들이 반대해서 통일교를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제 한 5, 6년 전에 가셨는데 다 성화식을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큰 처형은 자꾸 우리 집사람한테도 또 이 통일교 나오는 또 이 축복가정들한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는 말이 우리 처제한테 나타나고 야, 그 천안에 사는 말이야. 우리 이제 딸이 정민 아빠한테 가지마. 가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왜 돌아가신 분이 가봐야 별 볼 일 없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게 그래도 나는 목사였고 또 통일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성화식을 못 해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화식도 안 해주는 그 제부 지옥다 이래요. 그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의 딸 오영재인데 5 자매들 가운데 가셨으니까 4 자매를 다 모아놓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성화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양옥교회 그쪽 묻히셨는데 거기 목사님 초대해서 하자 하니까 그 처형들 처제가 성가 목사님인데 뭘 초대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성화식하고 음식 준비 다 준비를 해서 산소에 갔어요. 그 산소에 가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화식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부터 딱 한 번 나타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처제한테 굉장히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날 아주 고운 옷을 입고 이렇게 싹 웃고 아무도 가시더라고요. 성화식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아예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아빠 성화식 안 하면 내가 영계 가서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 괴롭힐 거야. 그랬습니다. 성화식.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녀교육 잘해야 됩니다. 유혹은 안 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림을 그렸느냐? 지옥 갈까봐 그렇죠. 여기 전남 보성이라고 하는데 티베트 불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방문해 봤더니 이 그림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이야, 끓는 가마에 막 그냥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또 사지를 막 톱으로 절단해가지고 동물에게 던져줍니다. 또 불구덩이 속에 막 들어가 버립니다. 또 뭐 이 인간 사지를 갖다가 뭐 동물배 뭐 연자가마 막 넣고선 돌리는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번 언제 가보세요. 거기 가면 제 집구는 못 살겠고 혹시 내가 죽어서 이런 데 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숙연해집니다. 보성의 티벳방.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안착하시고 싶은 것은 세우십니다. 내 안에, 또 내 가정 안에, 또 내 나라. 그런데 교수님은 왜 교회를 빼놓을까? 제가 하나님 안착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님 말씀집이나 천성경 이거 다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안착하시고 싶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교회에 안착하고 싶다는 말이 없을까? 하나님의 성전, 흔히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안착하십시오 했는데 그거는요, 교회는 구원을 위한 하나의 기반이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그러는 교회는 죄인의 학교라고 했어요. 학교. 죄인들이 있는 학교. 죄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학교예요. 학교.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참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통일교회 간판 띄어야 된다. 협회 창립하면서도요. 앞으로 40년 후에 통일교회 간판 뗀다 그렇게 했어요. 54년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 네!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세계를 이루면 사실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죄인이 없습니까? 어디가 교회냐?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를 가정교회로 바꾼 것은 내 가정 연합을 한 줄 아십니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오시는 다 교회예요. 그것이 몇 가지씩 연합해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활동하여 에너지도 나오고 힘이 나오니까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연합입니다. 가정연합이 되려면 먼저 각 가정이 교회가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 안착할 수 있는 가정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 내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와서 기쁘게 같이 우리와 놀고 식사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뭐 여기 진주교회는 많이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가정마다 천심은 기도실을 왜 만들어 놓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말씀 읽고 하자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의 미래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럼 이 진주교회나 이런 지역교회는 뭐냐? 없어져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예요. 공과도 만들어주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주고 또 새로운 사람 오면 여기서 축제도 해주고 환영도 해주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교회가 이 지역교회와 가정교회가 양날개가 같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교육하고 전도하고 봉사센터로서의 존재해야 되고 가정교회는 하나님을 모시는 모심의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부모님께서는 가정교회는 섭리의 종착점이다. 가정교회는 섭리의 종착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종결점이다. 가정교회는 바로 사랑의 실천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토록 가정교회 마지막
성화하시기 전까지도 가정교회라고 했는데 아직도 가정교회 안 하고 잠들어 있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경남은 아주 지부장님이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왜 왔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 해체해버리려고 한 거예요. 코로나로 제일 직격탄 맞은 게 어디냐면 교회를. 지금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한 40%가 줄었대요. 헌금이 한 40%가 줄었답니다. 목사들 고민입니다. 고민. 헌금 안 나오지 교회 진짜 줄었지. 그건 왜냐하면 지금 교회 하는 꼬라지가 그러니까 야 다 해체. 그래서 거리두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오게 만든 겁니다. 교회 회개하라고. 그래서 속으로 가정 단위로 모이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라고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아무리 말씀을 봐도 교회가 하나님 안착하실 성전이라고 안 했어요. 오로지 가정이 하나님 안착하는 성전이 되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냥 학교입니다. 선교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사모님께서 1990년대에 전국 분단위에 전부 땅을 사주셨어요. 그걸 교회 지원 안 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라, 센터 만들어라.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센터에 모여서 축제도 하고 잔치도 하고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목욕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이루라고 땅을 다 사주셨어요. 그런데 아버님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로 그거 다 팔아버리고 회가 하나 제대로 운영 통일교가 여기 있죠. 그렇습니다. 왜 교회지라고 안 했을까요? 왜 교회 간판 띠라고 했을까요? 왜 그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라고 했을까요? 말씀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통일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현 H1, H2 뭐 나눠졌지, 또 뭐 독생녀가지고 뭐 또 나눠지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저도 통일교인이지만 과연 오늘날 통일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착하시고 싶을까? 이런 회의를 가져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저에게 가끔 이제 제가 신학대 교수고 하니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일교 앞으로 장래 어떻게 될까요? 통일교 혹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통일교는 영원합니다. 왜냐? 말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160개국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훈독히 하는 통일교가 있는 한 통일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는 말씀 진리가 있는 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불교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세워서 부처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불교 초교에도 많은 불파고 불교가 있고 갈라졌습니다. 오늘의 불교가 존재합니다. 2000년 전 기독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기독교가 끝나는 줄 알았지만 오늘의 기독교가 전 세계 문화권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또 유교가 공자님이 맹자님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동양 문화가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통일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양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통일교는 영원해요. 그래서 작년에요,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시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 불교 신자 교수들이 한 3,000명 되는데 거기 회장이신 김영표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통일교의 부익사상, 공생공영-공의주의 사상을 불교와 통일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그 국제학술지에 내려고 논문을 같이 썼어요. 그분이 이제 통일교 연구하려면 통일교에 자료가 있어야지 해서 제가 원리강론 통일사상 그동안 통일교의 공생공영주의 남은 논문 막 20여 편 다 해서 보냈어요. 그분이 통일교 논문을 쓰려고 그걸 다 읽으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통일교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이야,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그런 사상 믿습니다. 하는 말이 통일교의 윤선명 선생님은 우리나라 100년 역사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한 분이다 그러는데 아니 1000년 역사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한 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 하는 말이 통일교의 앞으로 미래 100년간 세계의 사상을 이끌어갈 통일교회다. 종교를 이끌어갈 통일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통일교회는 그가 연구해보니까 위대한 사상,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통일교회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왔어요. 이번에 우리 김창환 목사 발표하신 것도 기독교와 지금 미국에서 현재 상당히 활발한 이모즘교회 뭐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하면서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대로만 따르면 가정교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만 따라서 훈독하는 가정을 세상에 만들면 통일교회는 영원합니다. 다 종교에 보면 처음에 시련도 있고 기독교도요 정착될 때까지 300년이 걸렸어요. 정착될 때까지. 불교도 한 100년까지 막 각종 부파 불교라는데 불교가 갈라지고요. 대승불교, 뭐 소승불교 갈라지고 다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가 틀린 자들이 서로 같구나 하고서 하나 되니까 지금 분파로 제일 많이 갈라졌던 장로교 한 우리나라 들어가 60개, 70개로 갈라졌는데 장로교가 우리나라 제일 큽니다. 장로교가.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교가 지금 몇 개로 갈라지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우리 이 갈라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딱 하나 똑같은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참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섬기고 실천하겠다. 다 똑같아요. 이 똑같은 것 때문에 이제 미래는 하나 됩니다. 지금은 서로 이익과 서로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지만 그러면 이제 각각 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쪽 그 애치원 쪽에 제 제자 거기 2인자 간부를 만나자 해서 만났습니다. 아, 교수님 이제 퇴임하고 우리 쪽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 어머님한테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원전에 와서 경배하면 내가 너희들도 도와주겠다 그랬지. 근데 그건 못한대. 앞으로 10년 후면 자동적으로 통일교가 그쪽으로 흡수될 텐데 뭐로 하냐. 이야 교만하더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뜻은 지금 아버님 뜻을 내가 먼저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하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서로 싸우는 거 보면 다 너희들도 통일교, 우리도 통일교, 다 통일교 욕하지. 누구를 욕하겠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싸우지 말고 선의의 사랑의 경쟁을 하자. 누가 더 사랑을 하고 누가 하나님 뜻을 더 위해서 참여하는 경쟁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또 그 지금은 비록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지만 그것이 더 큰 힘이 돼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푸른 하늘의 은하수를 봐라. 은하수가 그토록 분열하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저 은하수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천국을 만들어진 천국 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내가 천국인으로 만들자. 또 내 가정을 천국 만들자. 내 나라를 천국 만들자.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천국 못 갑니다. 왜냐 하늘나라는 느낌의 세계고 감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천국 생활 경험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손자, 손녀, 또 아들, 며느리 있으면 같이 화해하면서 하나 되고 그래야 천국 가시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버킷리스트를 작 쓰잖아요.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재벌급에 있었던 사람이
이 버킷리스트를 쭉 썼어요. 죽기 전에 한 일, 뭐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그 뛰어내려가고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 여러 가지 썼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딸하고 화해하기. 그래서 마지막 이제 딸하고 화해하고 나서 죽는 그런 영화인데 딸하고 화해하기.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가족과 화해하기. 남편과 갈등이 있고 어려웠으면 남편과 이제 하나 되고, 자식과 갈등이 있고 남편과 하나 되고. 그런데 하나 되는 건요 쉬워요. 자존심만 죽이고 부부싸움 하다가 당신 말이 맞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만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그 자존심 가지고 막 싸우면서 네가 원래 아니야,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아파트 베란다에 가서 나 죽는다 하면 뛰어내릴 용기나 있어 또 해버리니까 화학김에. 그래 나 없이 너 혼자 잘 살아봐 하면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부부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운전대 팍 꺾어갖고 막 강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 자존심. 그런 싸움이 서로 출발할 때 자존심 죽이고 당신 말로 맞아, 미안해 해버리고 끝날 걸 같다. 그까지 자신 때문에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어떤 30대 후반 되는 아주머니가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학교를 보내고 나니까 나는 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지? 그리고 이제 집에 뭐 TV만 둥글둥글 하고 있으니까 점점 많은 잡념, 번뇌, 망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나니까 저 좀 하늘로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뭐 하늘나라 오면 좋은데 한 달만 좀 지상에서 더 사는데 말이야. 너희 집 정리도 좀 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꽃도 꽂아놓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을 잘 정리해놓고 하라고 했어요. 이제 한 달간 뭐 그거 못해하고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늦게 오던 남편도 점점 일찍 들어와요. 학교도 갔다 오는 아이들도 우리 엄마 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서 하나님 그래도 죽고 싶으니까 좀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한 달만 더 있고 말이야. 지금 가정에서 요리도 좀 맛있게 하고 말이야. 할 줄 모르면 레시피 보고가지고 막 맛있는 음식도 하고 해서 남편도 주고 아내도 좀 줘봐. 그리고 한 달만 그렇게 하고 와야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냥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우리 와이프 음식 솜씨 최고야, 당신 요리사야, 또 아이들도 우리 엄마 최고야, 제일 맛있는 거 해줘. 이렇게 이제 되니까 집안에 무슨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후에 하나님 저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 가정이 천국인데 뭘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일교회. 아버님이 다 주셨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라? 살아라. 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가정이 돼?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평화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다 알려주셨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설계도 주셨어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집만 지면 됩니다. 성전을 잘 지는데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성전인 거 왜 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집 1순위예요. 1순위. 또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하나님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다 생각하면 불교 국가인 부탄입니다. 한번 부탄 전 국민소득은 낮고 어렵지만요, 거기는 거지가 없어요. 왜냐? 모두 다 자기 마을에 거지가 있으면 마을의 수치로 생각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서 거지가 생겼구나.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거지가 없어요. 또 외국에서 원조 주려고 해도 이렇게 살 수 있었거든요. 간섭하지. 그래서 거기 여행 가려면 그 나라에다가 보증금 몇십만 원 내야 합니다. 여행 통제해. 그 도덕적으로 인위적으로 비판을 못 들게. 그쵸? 그래서 세계 행복순 1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 가서 안착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통일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부모님도 여러분 메시아, 통일교회만의 메시아 참부모 아니에요. 그렇지? 인류의 메시아를 언제 내가 통일교회 메시아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좁게 말로 통일교회에 가두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천왕궁 짓지만 하나님 모시려고 짓는 성전은 아닙니다. 참부모님의 위대한 업적을 전시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 전시회는 정말 많은 공부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문대학교에 보면은 박물관 부분 소장품도 세계적인 소장품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아버님 특별 전시실에서 생애 전시가 열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바퀴 돌면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전도사이고 저하고 저기서 불교대학에서 같이 이제 제가 가르친 약사인데 지금 또 공부 욕심이 많아서 이제 보니까 신학대학원 석사 마치고 또 명상한다고 불교대학원 이제 하시고 약사. 그분이 이제 성문대 와서 저한테 명상 수업 5박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명이 했는데 그분이 그 아버님 생애절 시간 다 불러보더니 뭐라, 야, 하늘이 내셨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분이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위대한 업적을 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왕궁도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아버님을 증거하고 아버님을 하기 위해서는 천왕궁 잘 지어야 됩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또 왜 짓냐고 하지 마시고 잘 지어서 죄인의 학교 또 세계 사람들이 와서 문선명 선생님의 사상과 생애를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천왕궁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원고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내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뭐냐? 나와 내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지원 부대입니다.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서 물자도 지원해주고 교육자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 그래서 이 두 날개를 같이 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영원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치인자, 그토록 저희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또 알아도 나태하여 실천하지 못했던 몸을 저희들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나라에 안착하실 수 있도록 모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천일국을 위해서 우리가 더 봉사하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이재영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다.